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지난주에 팜스프링스를 덮었던 모래바람이 사라졌습니다. 아름답고 청명한 날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처럼 맑고 깨끗한 날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앞으로 더 무더워질 것입니다. 더 무더워지고 흐린 날이 오고 습하면 어떻죠? 요즘 날씨가 왜 이래? 곧바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감각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고 또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나 때론 그 감각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연약함으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현지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장대한 체격에 강한 민족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주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풍성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전혀 다른 두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통과할 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광야의 삶 속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카세이드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인간의 감각이 무엇인가 창조의 움직임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능력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하는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은 영어 성경에서는 sign이라고 번역했어요. 표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신비한 이적이나 기사나 징조를 뜻했습니다. 표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시오. 그것을 표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면 기적을 일으켜 보시오. 이적을 보여주시오. 나를 설득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소.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옛말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근거 없이 사람 믿고 있는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사람 말을 그대로 믿었다간 눈 뜨고 코가 베이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세상이 요구하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지혜와 능력을 보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의심 많은 이 시대를 통찰했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인간의 역사에 다양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앙 두 가지는 유대인들의 표적주의와 헬라인들의 이성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도록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지혜와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불신앙의 관점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신앙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신앙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눈으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고 몸으로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실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갇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 육지로 살아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신 가장 분명한 표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공동체인 것이죠.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와 탄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붙잡을 수 있는 손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감각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주먹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먹을 휘두를 수 없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진리로 믿고 삶으로 느껴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타락한 감각의 시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지혜가 추구하는 지혜의 근본은 인간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동통신사가 가졌던 광고 문구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느낀 대로. 느낀 대로. 이 시대를 반영하는 아주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수많은 젊은 세대가 느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든 노인 세대도 이제는 느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영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타락한 영성의 핵심이 표적과 체험에 따른 감각적인 판단입니다. 불교의 승려들을 생각해 보세요.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불경을 읽고 수양을 합니다. 만물이 운행되는 이치를 깨달았다고 법당에서 가르치면서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는 체험과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지혜에 불과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신 진정한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각은 창조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인간 중심적인 신앙과 문화체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간의 마음과 체험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지혜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상대주의적인 구원관이 기독교회가 2000년 이상을 지켜오던 예수의 유일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 고백했지요. 만약 내가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그곳을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지옥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천국이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선교지인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고 영적인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누룩을 퍼뜨리지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을 전파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다시 먹을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깜빡 식량을 씻지 않는 것이 생각난 것이죠.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들에게는 육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사실상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심을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잘 아시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도록 만드는 효모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이 좋은 뜻과 나쁜 뜻 두 가지로 사용되었어요. 복음서에서는 누룩을 넣은 빵이 부푸는 것이 천국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용법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영향력을 표현했던 것이죠. 누룩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누룩이 어떠한 종류의 누룩인가? 어떠한 일에 사용되는가?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바르게 믿는 분인가? 잘못된 신앙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배 위의 제자들이 또다시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불신앙과 세상 염려에 빠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신앙의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은밀하게 퍼져버리는 의심과 불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수군거리는 공동체, 믿음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떡 걱정하지 말라.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 말씀했습니다. 공동체에 불신앙을 퍼뜨리지 말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수군거리며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으니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 염려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것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살아가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상급과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염려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새 또 잊어버렸느냐? 그리고는
그들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 주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때의 사건을 하나하나 기억해냅니다. 심지어는 몇 개의 떡 광주리가 남았는가?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현실 감각이고 진정한 영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5,000명과 4,000명의 육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육적인 필요 때문에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동양의 지혜자로 알려진 공자라는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바를 설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그 음식의 참맛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익숙해지고 나면 본래의 가치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축복의 잔이십니다. 천국의 열쇠이십니다. 부활의 약속이십니다.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을 삶 속에서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현실 감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누룩을 퍼뜨리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누룩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22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세 번째 사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었던 달마누다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다시 벳세다를 방문하셨습니다. 벳세다가 어디죠? 소경된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여러 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현장, 벳세다로 이동하는 동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것이죠. 벳세다 지역 사람들이 소경 한 분을 데리고 와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눈 위에 침을 바르시고 두 손으로 안수하시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나무 같아 보입니다. 시력이 아직은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의 능력을 또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불신앙과 의심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이죠. 25절이 그 모든 사건들을 담아내어서 증거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목하여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물을 꿰뚫어서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 양심이 깨어납니다.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소경의 눈을 더욱 밝히 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떡 한 조각을 두고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지혜와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노력을 퍼뜨리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이 팜스프링스 땅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의 신앙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